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도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특히 조심하시고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정말 복덩어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당신은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이 다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한시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평생을 아내 속을 썩히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에 쇼크가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을 그냥 속이라는 속은 새카맣게 썩어서 아내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때는 자기라고 하면 안 돼요. 지밖에 모르고 정말 같이 사는 것이 죽지 못해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진정하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 소방대원들이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시더니 할머니 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할아버지가 심장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하 냉동실로 옮기려고 이제 복도를 이렇게 쭉 쉬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실눈을 싹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여보, 나 살았어.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웃을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도행전의 이 누가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앞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 내려가는 이 사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 그 루따에서 약 한 19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에서 그 나무를 들여올 때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들여왔어요. 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어디에서 배를 탔죠?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이 성도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름이 두 개죠. 다비다와 도루가 번역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이 도루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루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헬라 이름이든 히브리 이름이든 똑같아요. 영어 성경은 가젤, 영양, 암사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암사슴은 무엇의 상징이냐?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양은 아름다움을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는 뭐냐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다시 36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는 정말 자기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존재죠. 우리의 존재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름에는 부모들의 소망과 염원 그리고 기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염원을 그 이름에 담아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으며 그 이름대로 살아오셨는지요? 저의 이름은 영석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리한 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자는 클 영자, 뛰어날 영자, 클 석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저의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좀 크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 다들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아직 제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과 염원을 담아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다비다, 아름다운 사람. 그 부모가 정말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비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지라.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들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19km 떨어진 루따에 와 계신다더라.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우리 이쪽으로 초청하자 해서 왔더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모든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버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속옷은 오늘날의 속옷이 아닙니다. 과부가 자기 속옷을 내어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이 속옷은 평상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저녁에는 이불을 대용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과부들에게는 이것이 재산이었어요. 아주 비싼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베드로에게 지금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버리며 울고 있는 것일까요? 다비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다비다는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선행과 구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다비다가 그리운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그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병들고 늙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제가 두 곳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유족들을 위로하고 조문을 하고 그 올라오는 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제 삶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가족 외에 정말 내 존재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내 이름을 부르며 울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체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증표가 뭐가 있을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돌이키며 참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 다비다의 죽음처럼 감동적이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장례식장과 수많은 화환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표가 되지 못해요. 고가의 수의와 웅장한 무덤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증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표는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어떻게 많다고요? 심히 많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요,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이 많다고라고 해서는 이 다비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구제와 사랑과 선행이 차고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겉옷만, 아니 속옷이 싸니까 속옷만 지어질 수 있어요. 다비다는 자기 가정이 없겠습니까? 자기 바쁜 일이 없겠어요?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욥바의 모든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내가 선행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그 힘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서 모든 과부들에게 밤이 새도록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그 옷을 만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과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선행과 구제가 그냥 있었다가 아니라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낭비는 안 좋은 습관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보세요. 돈을 낭비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을 낭비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낭비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사랑의 본질은 낭비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동부들이 그런 찬양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알아요? 버리는 것, 우리 장모님들 아실 것 같은데. 저번 주 우리 인도네시아 가기 위해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귀엽게 잘하더라. 와, 우리 아동부들만큼 귀엽게 율동을 잘하시더라. 저 어릴 때 그런 율동이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쓰고 남겨주면 또 가득 넘쳐. 여러분,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를 해야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며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사해바다처럼 내 삶이 썩어버려요. 내 인생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내 사랑이 흘러넘쳐 이 사랑을 자꾸 낭비하면 사랑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선행은 이렇게 사랑이 흘러넘친 거예요. 지금 누가가 왜 이 이방교회의 선교에 앞서 이제 앞으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라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고여 있다면 여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낭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 그 낭비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예수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낭비해야 돼요. 이것을 흘러넘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비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비결을 알아야 되잖아요. 3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상하게 누가는 이 다비다를 성도, 신자, 신도라고 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다비다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제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알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비다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낭비한 사랑이구나, 흘러넘쳐 나에게까지 온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 어찌 이 사랑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낭비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내 죄악으로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 어떤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혹시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귀찮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 물질이 낭비되는 것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것이 제자예요. 다비다는 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이 흘러넘치는 낭비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건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또 죽을 건데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줘서는 안 돼요. 지금 누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베드로의 기적에 맞춰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냐 이 말.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온 요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는 이 애니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37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요바의 다비다라는 36절 말씀 시작.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들고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병들고 죽어요.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참 편안한 죽음을 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렸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병 걸렸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질병과 죽음 앞에서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37절에 자세히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시체를 염을 하죠. 씻죠. 깨끗이 씻는 것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해요. 씻어 어디에 두었다고요? 타락에 두었다는 거예요. 타락에. 그러니까 다비다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사인 누가는 확실하게 의사의 소견으로서 판단한 거예요. 다비다가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는 것은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구조는요, 보통 1층 위에 평평한 옥상이거나 2층이 있어요.
그러면 1층은 대부분 남자들이 생활을 해요. 왜? 게을러서 2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럼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2층에서 생활해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도 다락방은 누가 올라가야 돼요? 힘없는 애들이 올라가야 돼요. 형아들은 방에 자도 올라가. 그럼 방에 이게 문이 하나 있어요. 뭐 요즘은 좋은 말로 뭐 복층구조라고 하지만 다락방이 있어요. 다 열고 들어가면 다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장례를 치를 때 이 시체를 어디다 두냐면 1층에 둬요. 왜? 문상객들이 와서 조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안 둬요. 근데 왜 2층에 뒀을까?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시체를 깨끗이 씻고 반드시 향유를 발라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장례 절차예요. 씻고 향유를 바르지 않고 어디에 뒀다고요? 다락방에 뒀다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어디서 살리세요? 다락방에서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데 어디서 살리는지 아세요? 다락방에서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디서 마지막 만찬을 하며 성찬례를 제정하셨죠?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다락방으로.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내렸죠? 다락방에. 성경에서 다락방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향유를 바르고 1층에 시체를 둬야 되는데 씻기만 씻고 2층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잡수셨던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다락방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도교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영생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 욥바에 사는 성도들의 다급함과 확실한 믿음이 느껴지시나요?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한 사람만 보내는 것보다 두 사람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속히 보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도착한 베드로가 와서 보니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어요. 울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 근데 원문에 보면요, 강제적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게 강제적으로 다 쫓아냈어요. 왜요? 베드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니야 너를 낳고자 한다 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죽어 있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 시체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다비다의 시체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 쿰,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확실히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비다는 분명히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요. 근데 다비다는 삶 자체도 아름다웠던 사람인데 그 죽은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다비다는 곱절의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부활하신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부활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 부활을 맛본 사람만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 감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내 삶에 찾아와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도 무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비다 쿰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증거할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과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랄게는 이제 영은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성도의 장례식을 갔다 올 때와
그렇지 않은 장례식을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그 약속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장례식을 갔다 올 때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 삶 앞에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 가을 영원에 이 좋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